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 앞에 제시하는 그 구원의 목표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던 이제 그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회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구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다 다른 데서 이제 다른 의미로 쓰기 때문에 참 그 뭐라고 딱 그 우리만의 그 용어를 쓰기가 힘들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이제 그 구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복이란 말도 좋은데 그 회복을 보통은 교회의 회복,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그 회복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것과 다르잖아요. 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구속이란 말도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도 구속이라고 하고 또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 제사함을 복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구속이란 말을 쓰는데 어쨌든 우리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의 구원의 목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구속되면은 근원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뭐 하는 거냐 그것이,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또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뭐가 좋은데, 우리가 왜 그것이 좋은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우리의 원형이라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한 그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아담과 타락 이전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다르냐? 타락 이전의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냐? 이제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대답으로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릇과 쓰임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잘 만들어진 그릇이지만은 이제 불법 용도 변경이 생겨가지고 엉뚱한 데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그릇의 본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준과 동시에 그 그릇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쓰일 수 있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함께 보여주게 됩니다. 잘 만들어져서 씻긴 채로 놓여 있으면 언제라도 주인이 쓰시고 싶을 때 쓰실 수가 있듯이 우선은 우리가 그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바울의 말로 하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 함과 같고, 산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이 되었다 함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사람 아담 산혼이 되었단 말은 기능, 어떤 보기에 심히 좋은 그 기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완전한 기능을 가진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 아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그 기능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데 쓰이는구나. 살리는 영으로서 이렇게 쓰인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걸 요즘 있는 걸로 이야기하자면은 핸드폰이 이제 새로 나오는데 매년 새 최신 핸드폰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기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로 사고 싶은 지름신이 강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사서 개봉기를 또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 플라스틱 하나하나를 뜯으면서 너무나 잘 만들어진 그 핸드폰을 이제 개봉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처음 나온 핸드폰 정말 잘 만들어져서 보시기에 심이 좋은 그 핸드폰. 아담은 꼭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는 것은 공장에서 막 출고된 새로 나온 그 신형 핸드폰과 같은 거죠. 근데 이걸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주니까 이 좋은 기능은 쓸 데가 없고 그냥 전화기로 쓰는 거죠, 전화기로.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주보니까 이 비싼 100만 원 넘는 이 기계를 가지고 게임만 잔뜩 깔아서 게임기로 쓰는 거예요. 저도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서 게임을 하나 깔아보니까 하나 까니까 다음 게임이 또 소개가 되는 거예요. 소개자. 그러니까 이게 더 재밌겠다 하고 또 깔아보니까 계속 소개가 돼서 그거 하다 보면은 그 핸드폰 안에 게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채워지게 되는 거죠. 부모가 이제 보다 안 되겠다 이거 핸드폰을 빼앗아 가지고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초기화 버튼을 눌러서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게 해서 이젠 아이한테 안 주고 이제 직접 씁니다. 그 엄마가 쓰니까 여기에 대구교회 홈페이지를 깔고 하루 종일 말씀이 흘러나오고 하루 종일 SNS에 복음을 올리고 이런 도구로도 쓰지는 거죠. 지금 줌으로 지금 이 지구 어디서든지 이 집회를 볼 수 있게 되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만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젠 사람이 핸드폰만 있으면 무소부재하게 됐습니다.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고 어디서라도 접촉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죠. 놀라운 기계. 그렇게 쓰일 때 이제 핸드폰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그 핸드폰에 이제 VR 기기만, 가상현실 기기만 눈에 하나 쫙 달면은 그거 가지고 요즘 전 세계 여행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 낮에 목사님이 스님이 비행기 타고 그 멀리 돌아다니냐, 눈만 감으면 미국에 갈 수도 있고 어디 달나라도 갈 수 있고 어디도 갈 수 있다 했는데 스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도 안 닦아도 VR 기기만 딱 차면은 지구 어디라도 이제 그게 아마 구글 같은 데서 유료화해서 할 겁니다. 여행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느껴지도록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닐 수 있게 내가 문 열고 어디 들어가서 어떤 그 궁궐을 구경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비싼 돈을 주고 우주 여행을 한다고 그 목숨 걸고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이제 우주 여행을 하고 이제 막 성공을 했잖아요. 그 힘들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 핸드폰만 있으면 VR 기기 하나 딱 차고 우주 여행을 다 그 보이저 호나 이런 것들이 이 태양계 끝까지 가면서 촬영해 놨던 그것을 내가 직접 실제로 거기에 있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나올 때
그렇게 놀랍게 쓰일 줄 몰랐던 거죠. 처음 개봉할 때 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지만은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전화기로 쓰고 게임기로 쓰다가 어떤 사람 손에 딱 들리니까 정말 놀라운 기기로, 이 안에서 어떤 사람은 돈도 한 달에 뭐 수천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요즘은 그 메타버스, 이 증강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 옷만 만들어 팔아가지고, 진짜 옷도 아니고 그림 그려서 만들어 파는 옷이죠. 그 들어가면 다 옷을 또 사 입어야 되게 해놨거든요. 처음 들어가면 잠옷만 입혀놓기 때문에 옷을 안 사 입을 수가 없어요. 사 입다 보면 이제 돈을 슬슬 쓰면은 한 달에 멀지 않은 사람이 한 달에 옷만 만들어서 1,500씩 번다고 그래요. 그 직장 열심히 다니면서 일하는 것이 허무할 정도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기계 속에서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예, 이 꼭 마찬가지로 그 인생이라는 이 사람을 어디에 쓰는지 몰랐을 때는 엉뚱한 데 쓰여져 가지고 엉뚱한 것으로 채워지고 그렇게 해서 더럽혀지고 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원래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쓰시게 될 때 인생에게 무궁한 영광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앞에 제시하는 목표인 겁니다. 사람이 뭔가, 나는 누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자문자답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고 명상하고 답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물어서 남이 대답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거죠.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다 모르거든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다 모른단 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아무리 딱 규정을 해놨다 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지면 뭐가 나올지 모르죠. 나는 정말 감정도 메마르고 냉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앞에 나타나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 속에서 부드러움이 나오는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건 모르는 일이죠. 모르는 일이에요. 예,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나를 규정해 놓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것이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거울처럼 반사하는 반사체라고 하는 것이 맞죠. 내 속에 무엇이 있어서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무엇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내 속에 있는 것이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27장 19절에 보면은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처럼, 물에 사람이 비춰지면은 내 얼굴을 보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사람을 보면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낮에도 오늘 이 말씀을 하려니까 낮에 2시간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할 말을 다 하셔가지고 답이 이미 돼버려서 저녁에 좀 대략 난감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남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걸 못 봐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될 마음이 없으면은 남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해도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래 잘난 체 하려고 할까 하는데 그게 나한테
내가 못 봐주겠다, 그거를. 그거는 내가 그러고 싶은데 그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경쟁자가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같으면은 그게 부대끼질 않는 거죠.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은 내가 그런 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거기서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이게 참 잠언에 있는 말씀이 참 지혜로운 말이죠. 물에 비치면은 그것이 서로 같은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서로 비친다.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거울이 돼가지고 상대방이 거울이 돼서 그렇게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누군가 나를 보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거울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생긴지 알 길이 없듯이 나와 마주 앉은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누구인지 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가 있어야만 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누가 없으면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외로운 감정을 주신 거죠. 내 속에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속에 병이 나면 통증을 주신 거죠. 그 아파야 어디가 문제가 생긴지 알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있어야 되는 줄 모르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외로운 마음을 주셔서 사람을 찾게 되고 배필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배필, 상대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갈비뼈를 세서 배필을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이 배필이란 것은 저는 어느 사전에 보니까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서 숨 쉴 수 있게 하는 상대다. 이렇게 정의해 놓은 데를 봤습니다. 옛날에 본 건데 지금 찾아보려니까 못 찾았는데 이런 정의가 있더라고요.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서 나를 숨 쉴 수 있게 하는 존재.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다가 말 통하는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숨 쉬어지는 것 같잖아요. 이제 좀 숨을 쉬겠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갈비뼈를 취했다는 게 갈비뼈가 숨 쉬게 하는 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캐나다 처음 가서 정말 낯선 사람들과 이렇게 상대를 하고 교회 형제들하고 뭐 좋든 싫든 그래도 같은 양식을 먹고 즐거워하던 사람들하고 살다가 가니까 마치 이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수면 위에 배회하신다는 말이죠. 새가 물 위에 앉으려고 너풀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발 디딜 곳을 찾으려고 너풀거리는 그 동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너풀거리더라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겁니다. 발 디딜 곳이 없다. 예수님 말로 하자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말이죠. 정말 내 마음 둘 곳이 어딘지를 모르겠다.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 아니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5년도 8월 달에 캐나다를 갔는데 이제 10월 달에 온 첫 손님이 이재성 형님이었죠. 10월 달에 이제 출장 때문에 미국을 왔다가 캐나다를 거쳐서 그 일행들이 이제 캐나다 관광을 10월 달이라 단풍 관광을 왔는데 그 형님은 이제 단풍 관광을 포기하고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이틀을 묵게 됐습니다. 그때 느낌이 정말 숨 쉬어지는 느낌. 무슨 말을 해도 뭐 빈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함께 숨 쉴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한성형님이 손님으로 오고 공항에 딱 내렸는데 마치 그 된장찌개, 못 먹던 된장찌개를 먹던 그런 기분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목사님과 8명의 형제들이 같이 이제 캐나다와 미주 순회를 왔습니다. 그 얼마나 좋던지 그것이. 내가 숨 쉴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도 숨 쉴 배필을 찾았구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도록 사람을 지은 거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다. 저는 이제 숨 못 쉬는 그 답답한 상황에서 창세기가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살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로 말미암아 숨 쉬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구나. 그래서 배필도 갈비뼈를 취해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함께 호흡하며 사는 존재, 이게 참 배필이잖아요. 모세도 보면은 모세는 출애굽을 해서 그 블레셋 해안길,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가면은 열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돌아서 가게 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게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 40년 왔다 갔다 한 길을 그거 보면은 그야말로 왔다 갔다 한 거죠. 마치 그 동선이 군인들이 처음 군대에 입소해서 운동장에서 제식 훈련을 하는 것처럼 지휘관의 지휘에 맞춰서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뺑뺑이 돌듯이 광야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40년을 보냈던 겁니다. 구름 기둥이 뜨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 40년의 기간이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발맞추는 시간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사는 그것이 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생활이 되자면 호흡이 맞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천당에 앉혀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동으로 가는데 내가 서로 가고 있으면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우리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머무실 때 머무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도 일하고 하나님이 쉬실 때 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의 길을 걷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좀 특이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그것을 볼 때 성경을 아는 사람 같았으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산혼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의 죽음을 보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제 우리에게서 소망이 없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그 영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죠. 이게 배필인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존재. 우리는 무엇으로 숨쉬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무엇으로 숨쉬고 살고 있는가?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숨이 코에 들어와서 산소가 들어와서 산다 이렇게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 숨 쉬어지는 사람이라야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럴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가? 그게 우리 생명이죠. 나를 숨쉬게 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나는 못 살겠다. 그게 내 생명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못 사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숨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나를 숨쉬게 하는 것,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그게 내 생명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사람을 지으시되 사람을 흙으로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배필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싶은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도록 사람을 지은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은 혼자서 무엇을 성취한들, 무엇을 깨달은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기쁨이 되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 보통 사람들은 나 혼자 잘날 수가 없죠. 우리는 다 누가 있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함께 숨쉬고 사는 같은 것을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듯이 하나님도 자기의 호흡이 되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고 아담에게도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담에게 배필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큰 집에는 그릇들이 많은데 금그릇,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다 쓰임이 다른데 막상 쓰려고 하면 어떤 걸 쓰게 되냐? 금그릇이라고 꼭 쓰는 것도 아니고 질그릇이라고 안 쓰는 게 아니라 누가 손님이 와서 그릇을 내려고 하면은 깨끗한 그릇을 쓰지 않겠습니까? 뭐가 이미 담겨져 있고 하면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데 이 깨끗한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하는 것이 오늘 참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이다 하면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회적인 상식과 그런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에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을 저 사람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 하는 자, 율법 안에서 깨끗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율법 안에서 흠이 없으려고 하는 자. 그런데 얼마나 해야 우리가 그걸로 깨끗해지겠냐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집을 깨끗이 청소해 놨더니 귀신을 쫓아내고 그 집을 깨끗이 청소해 놨더니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 돌아다니다가 결국 자기 있던 대로 다시 와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8 귀신이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청소해놨더니만 이전보다도 더 못하게 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뭘 두고 하신 말씀인가? 유대인들을 두고 한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 율법이 없었던 그 인생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청소를 해놓은 거죠. 율법으로. 그랬더니만 율법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남을 더 잘 판단하죠. 또 자기만 선택된 사람인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살죠. 더 강팍해져 가지고 이전보다 더 나쁜 사람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래 나 좀 못났다, 내 흠이 많다, 뭐 내나 너나 뭐 다를 게 있냐 하고 술 한잔 먹고 풀기도 하고 하는데, 이 율법으로 어렵게 된 사람은 풀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됐다 하고 싸웠다가 에이 하고 또 풀고 하는데, 이 교회에서 삐진 사람들은 잘 풀리지가 않네요. 이게 이전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깨끗한 그릇은 그렇게 깨끗게 됐단 말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게 뭔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시고. 어떻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씻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씻는다면은, 말씀으로 씻겨진다면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은 내 행위가 반듯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 흙으로 지었지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깨끗해지는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 즉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사람인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런 그릇으로도 쓰고 저런 그릇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손댄 것이 없어야 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일을 마치셨다 했는데, 또 누가 와서 뭐 손잡이를 달아놓고 접시를 울퉁불퉁하게 모양을 내놓고 이러면은 작가가 볼 땐 베린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러워진 것이죠. 깨끗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사람을 말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우리가 깨끗함의 적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안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꾸려는 노력이 끝날 때, 그것이 우리에 대해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다 좀 손대고 싶잖아요, 우리를. 내가 나를 봐도 손을 대고 싶어서 성격도 좀 바꾸고 싶고, 좀 두뇌 회전도 더 빠르게 바꾸고 싶고, 주름도 없애고 싶고, 모든 것을 바꾸고 싶은데, 그런데 정말 바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서 정말 구원의 경험이 될 때, 그때 자기가 하던 모든 노력이 탁 놓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었구나, 놓아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안식입니다. 나를 바꾸려는 노력이 끝난 사람은 남을 바꾸려는 노력도 하지 않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뭘 하실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은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음을 알 때, 그때 안식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가 나에게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하는 상태가 안식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을 보고 저것이 나다고 내 운명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우리가 안식에 이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담은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 구체적으로 신성이 없는 그 형상인 것이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육체를 가진 인생, 신성이 아닌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땅을 밟고 살아야 되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 인생인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의 종로로 다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농부에게 필요한 흙, 하나님에게 필요한 산혼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늘 무엇을 더해야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뭘 더하고 싶어지고 더 가지고 싶어져서 우리는 천사의 유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면서 유혹을 받게 된 것이죠. 제가 옛날 우리 어머니가 한번 식구들 모이는 데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보고 니는 기가 좀 이상하게 생겼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기가 이상하게 생긴 줄로 생각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할 수 없이 빡빡 갖고 살았으니까 그 길을 드러내놓고 살았는데 머리가 길면서부터 항상 길을 덮는 정도로 머리를 기르고 살았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면은 항상 길을 덮고 살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인천에 살 때 그 교회 청년부 중에 이발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제 청년부 이제 내 교구에 있었던 청년이 이발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집을 이제 인천에 있는 동안 이발을 하러 갔습니다. 머리를 어떻게 깎아줄까요? 하길래 이렇게 깎아달라 했더니만 왜 그렇게 깎냐고 머리를 좀 시원하게 깎으시면 좋을 텐데 나는 기가 못생겨서 기를 덮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이발사가 하는 말이 기가 못생겼으면 기를 확 드러내야죠 하면서 자기는 이마가 못생겼기 때문에 머리를 확 뒤로 하고 이마를 드러내고 산다고 약점은 과감하게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쫙 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제 이렇게 머리를 기 위로 치고 살게 됐습니다. 오늘날까지. 약점은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게 그때 그냥 이발사가 그냥 뭐 한 얘기인데 두고두고 남더라고요. 나중에 뭐 배꼽티가 나왔잖아요. 배꼽티를 날씬한 여자들이 배꼽은 사실은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걸 드러내고 사니까 매력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원래는 날씬한 여자들이 입고 만들라고 입고 다니라고 배꼽티를 디자인한 게 아니랍니다. 뚱뚱한 여자들을 어떻게 멋있게 옷을 입힐까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약점을 그냥 드러내자 하고 살찐 여성을 위해서 만든 게 배꼽티래요. 근데 오히려 살찐 여성들은 안 입고 다니고 날씬한 여자들이 입고 다녀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을 보면은 잘난 게 매력이 아니고 당당한 게 매력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게 매력이고 약점이라도 드러내면 그게 권세가 됩니다. 우리 잭슨빌에 계신 문영 형님이 우리 형제들을 처음에 다 좀 우습게 보이더랍니다. 목사님은 참 놀라운 분이고 세상에서 잘 보지 못한 귀한 분인데 형제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신문 사설 하나더라도 제대로 읽었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좀 무시가 되었던 형제들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이 사람을 불러서 또 말씀시켜보고 했는데, 한 번은 제일 없어 보이는 홍원선 형님을 잭슨빌로 불러가지고 저 사설도 한번 신문 한 장도 제대로 안 읽었을 것 같은데 말씀을 하는데, 나는 소장수 아들로 태어나서 한글하고는 소양강에서 뭐 몇 감다가 하는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소양강에서 몇 감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오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냥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딴 사람 같으면 다 부끄러워했을 이야기를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는 그걸 보고 거기에서 권세를 느끼고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문영님 하신 이야기가 약점을 드러내면 그 사람의 파워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다고. 그 예로 드는 것이, 옛날에는 이제 요즘은 뭐 정부 복지가 잘 돼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전쟁터에서 팔을 잃고 다리를 잃고 한 상위 군인들이 팔 없는 그것을 의족을 찬 것을 이래 내밀면서 도와달라고 이제 뭐 돈 내놔라고 자기 손을 내밀고 하는데, 내 일은 없는 사람이다 하고 내미는 그게 권세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대우교회의 권세를 알게 된 거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니까 그게 세상 앞에 권세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이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당당함이 될 때,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을 때, 누구의 유혹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당당하게 만드는 건가? 우리는 무엇으로 유혹받을 필요가 없는 당당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거기서 이제 제자들은 모든 인류에게 미칠 어떤 구원의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옷이 다 벗겨졌다. 그냥 이제 사건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성경에 이 기록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도록 기록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 사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벌거벗겨졌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는 그 사탄과 세상의 조롱 앞에서 답을 내놓을 수 없는, 오늘도 낮에 목사님이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할 말이 없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한다, 할 수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말씀처럼 내려와 보라. 그 조롱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있는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조롱받던 그 인생이, 부끄러움 당한 인생에게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때 우리의 모든 관념이 뒤집어지고 우리도 옷을 벗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서 뭐가 나오겠는가? 저 형제한테서 뭐가 나오겠는가? 저기서 아무것도 나올 것 같지 않은, 우리가 무시했던 어떤 형제한테서 참 영광이 나오는 것을 볼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판단했던 것이 부끄러워지게 되고 오히려 가렸던 것이 그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항상 그렇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된 것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원한 원리죠. 늘
그것이 뭐가 되겠나 싶었던 그것,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볼 때는 늘 그 일이 기이한 것이고, 사람에겐 기이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고,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계속해서 뭘 더하고 바르고 발라서 내보이고 싶었던, 이제 우린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과 죽음의 그 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그 존재를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님 만나서 서울에서 말씀을 듣다가 좀 더 알고 싶은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올 때 한번 그 새마을 기차를 같이 타고 서울역에서 이제 부산까지 오면서 계속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새마을 열차가 그때 4시간 10분 걸리는 열차였으니까 4시간을 거의 쉬지 않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현우 형님하고 같이 탔는데 자리를 양보해 주더라고요. 물어볼 게 많을 테니까 옆자리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옆자리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이, 성경에서 사람들은 뭐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지만은 나에게는 성경에서 사람의 길이 보였다. 나는 예수에게서 사람의 길이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길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사람의 길을 하니까 기차에서 내릴 때쯤 돼서는 머리에 막 김이 나더라고요. 한 4시간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말하는 사람 입에서 단내가 나겠지만은 듣는 사람도 머리에 김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경부선을 탄 까닭에 뭐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도착하니까 부산이더라고요. 경부선 타면 부산에 내린 건 확실히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거기서 사람의 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미 그때 내가 그 기차를 탄 거죠. 사람의 길에 들어서서 그 노선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사람의 길을 봤다. 이 길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뛰어내릴 수도 없고 거기서 기차에서 종점에 도착할 때까지 그걸 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와 있게 된 거죠. 그 경부선 기차를 탔기 때문에 하여튼 부산에 온 것입니다. 그 길에서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것이 구원으로 해석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내가 없다고 불평했던 것들, 그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쓰시기 위해서, 당신이 사는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깨끗게 하신 것이요. 당신이 쓰시려는 그릇으로 나를 시키신 겁니다. 저는 이제 10대 때부터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10대 때 이제 지체부자유아로 분류가 돼서, 다른 지체부자유아들은 이제 다리가 불편하고 또 이런 지체부자유아들이 많은데, 저는 허위대는 멀쩡한데, 오히려 이제 그래도 니는 허위대가 멀쩡하지 않냐 하는데, 나는 너건 죽을 병은 아니지 않냐,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체 부자유화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대로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나 싶은 때가 고등학교 때도 있었고, 대학 때도 있었고, 대학 졸업하고도 있었고, 10대, 20대, 30대, 그 인생이 이걸로 내 종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늘 들 때가 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더 정말 나를 위해서는 더 구할 것도 없고, 더 예한도 없는데, 돌아보면은 원했지만 내게 허락되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20대, 30대, 40대 보다도 지금이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지금이 자고 나면은 늘 자고 나도 피곤하고, 조금만 뭘 하면 또 그냥 피곤이 올려오고, 이렇게 살다가 요즘은 자고 나면 그래도 개운하고, 이런 상태로 사니까 약 안 먹고 살 수 있는 때가 요즘 들어서 이제 약 안 먹고 살죠. 20대 때도 계속 약 먹었고, 30대 때도 약 먹었고.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왕성했다면 내 일을 도모하는 것밖에 더 있겠냐 하는 거죠. 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밖에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텐데, 나를 도모할 수 없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을 도모하시려고 하셨다.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 소원, 지금 그것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이랬으면, 내가 건강했으면, 무엇이 있었으면 하는 모든 것은 결국 있으면 내 일을 도모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은 이 상태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에, 당신의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그렇게 준비되는 일이란 거죠. 우리는 이걸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100세의 할례를 받고 깨끗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99세의 할례를 받고 깨끗한 그릇이 되었고, 야곱은 130세에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그때 손을 펼치고서 깨끗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그 사람, 세상이 가져가지 않는 사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그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알 때 우리 인생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은 우리 인생이 안식이 오게 될 것이고, 내게 더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우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는가? 이제부터 본론인데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됩니다. 목사님 닮아갑니다. 저도 목사님 닮아간다 해야지 용서가 되지. 우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쓰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릇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우리를 불러서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인 거죠. 불러다 놓고 그냥 창고에 처박아 두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우리가 누구라도 쓰일 수 있는 거죠. 아프면 아픈 것으로 쓰이고, 꺾여진 사람은 꺾여진 사람대로 쓰이고,
우리가 부끄러움 당한 사람이면 부끄러움 당한 그것을 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쓰일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보배롭고 큰 약속,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우리가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 육체 속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 신성이란 것은 뭐 신기가 있다든지 이 말이 아니라 신의 본성, 신의 성품과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도 그런 뜻으로 보면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릇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지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본성이 담겨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참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칼을 아무한테나 줄 수 없잖아요. 칼을 좋은 것이지만 아무한테나 주면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고 핵무기를 테러 집단한테 맡겨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아무한테나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귀한 것일수록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상속된 자에게 만유를 맡기셔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상속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만물이 그 사람에게 복종된다. 우리 인생에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는 어떤 것이 오면 시달리잖아요. 어떤 환경이 오거나 풍파가 오면은 시달려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스려진다면은 윈드서핑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즘 지나가다가 이제 바닷가를 가보면은 한국도 이제 윈드서핑 열풍이 불어가지고 바람 부는 날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바람 부는 날을. 파도가 칠수록 더 스릴 있게 잘 탈 수 있는 거예요. 경랑이 일어날수록 래프팅하는 보트 타고 물에 떠내려가는 그 즐거움이 더해지는 것처럼 만물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을 상속받은 자에게서 다스려지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을 것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 성품을 상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빈 그릇으로 흙으로 지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원형을 회복시키려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성경에서는 영광이라고 말하죠. 세상에서는 1등을 해도 영광이고 뭐 합격을 해도 영광이지만은 성경에서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야망이 커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구름더미 같은 인생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 뻘에서 정말 무엇이 살지 모르는 지저분한 뻘 같은데 연꽃이 연잎이 그 뻘을 덮고 연꽃이 피어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거든요. 청도에 가도 연화지가 연화지입니까? 연꽃 피는 마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보면은 그 뻘에서 핀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죠. 그 불교에서는 그 깨달음을 그렇게 비유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마치 뻘에서 피어난 꽃처럼, 연꽃처럼 우리 인생은 흙으로 지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상속자로 우리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냐 하는 거죠. 잘 나가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떠난 그 자리에 내려와 보라 했지만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죽는 그 예수를 보고 그 밑에 백부장이 그걸 본 백부장이 저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 계급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도 모르는 이방인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바로 저 사람이 아니겠나. 이방인의 눈에까지 그렇게 보여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 광경, 정말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기서 뭐가 나오겠냐 했던 그 사람에게서 백부장이 이방인이 그것을 보고 저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가장 약한 인간의 모습에서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구원이죠. 우리 인생이 부끄러워했던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때 우리 인생은 전 존재가 버릴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사람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봤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면 다 믿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세상을 이기냐 하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인생이 잔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어떤 고난과 죽음이라는 이 숙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여기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나타난 걸 볼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일에 쓰시려고 부르신 것이요. 우리를 이렇게 깨끗한 것으로 준비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쓰심에 준비되는가? 하나님의 쓰시도록 준비된 사람으로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는 것인가? 무엇을 연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시고 이 일을 마치신 그 자리가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져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지어졌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없는 사람으로 지어 놓으셨다. 이것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 모든 사람에게 주신 운명,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동산에서 사탄이 유혹했던 것, 뱀이 유혹했던 것,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했던 것,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에게 사탄이 요청했던 그 창세 때부터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기까지 사람을 조롱했던 그 한 사건, 그걸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는 말이잖아요. 우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쓰심에 준비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깨끗한 그릇이고 하나님의 지으신 그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죠. 아무 수식어가 붙지 않은 사람,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 십자가에 달려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쓰심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을 이 사람이 되도록, 이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오늘 예수 안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다 모르고 우리가 그것을 가리고 숨기고 부끄러워했지만 밭에 묻어두고 산 사람들이지만 예수께서 벌거벗기 져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러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려올 수 없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보이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들로 상속자로 영화롭게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든 길을 가지 않고 이 주신 운명을 짊어지고 하나님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형상으로 당신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